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크 볼륨을 조금 올려주세요. 우리 교회에는 최근에 가수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왕년에 서산마루를 부른 유명한 가수 리나박 씨를 아시죠? 여러분이 남편은 김희갑 씨라고 아주 유명한 작곡가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용필이나 김추자나 이런 그 위대한 가수들의 노래를 작곡한 대표적인 분이 김희갑 씨죠. 그리고 그 아내가 리나박.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옥화령 씨가 유명한 가수신데 가족들이 또 나오셨습니다.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옥화령 씨하고 남편. 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미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보다 우리나라 조용필이 더 낫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나나 무스꾸리보다 우리 심수봉 집사님이 100배 낫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참 감사하고 이렇게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재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는 메시아의 사역이 어떤 것이냐 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메시아의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전 700년경에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놀랍게도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원리를 선포한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61장에 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제1원리는 뭐냐면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라고 하는 라틴어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4절에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 황폐하고 무너진 것, 교리적으로 황폐하고 윤리적으로 파괴된 교회를 다시 개혁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혁을 이끌어갈 것이라. 이것을 벌써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절 말씀인데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제사장이 된다 하는 원리인데 이것을 루터는 전신자의 제사장 직분이라 The priesthood of all believers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위대한 원리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겉옷을 입고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의 의가 전가가 되어 죄인이 의인이 된다 라고 하는 이신득의의 원리,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이 원리를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하는 원리와 그리고 전신자의 제사장 직분의 원리와 이신득의의 원리가 이사야 61장에 이미 명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가 얼마나 위대한 예언가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두 번째 원리,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 불리울 것이라 하는 것은 신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이 부각시킨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도 이미 이 원리를 구약에 예언을 했고 모세도 이 원리를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약속 같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 약속이 참 이스라엘인 신약의 교회에게 적용이 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니까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말씀으로 설교하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일이다. 그러면 성도들의 명예는 뭐냐?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다. 그럼 성도들의 미래는 뭐냐?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모세의 형인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약성서에도 이사야 선지자와 모세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는 때가 온다, 참 이스라엘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때가 온다는 것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진리를 신약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이 지난 지 벌써 500여 년 가까이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이 진리를 다시 확립할 필요가 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로만 가톨릭은 아직도 소위 사제 구원설, 사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된다는 사상을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영어로는 sacerdotalism이라 사제 구원주의라고 불리웁니다. 이 사상은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사제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에게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사제들을 한번 거쳐야 온다, 이런 사상인 것입니다. 이 제도는 로만 가톨릭이 자랑하는 7개의 성례전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제가 성례전을 집행하면 하나님의 일정한 은혜는 성도들에게 자동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례전을 거치지 않고 은혜가 온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신비주의 미스티시즘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기에도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신비주의자들은 뭐냐면 성례전에 가서 은혜 못 받았는데 하나님하고 1대1로 직접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가 오더라. 이래서 이런 사람들이 신비주의자가 된 거고,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선두주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라 해서 로만 캐톨릭이 신비주의라고 그렇게 비판한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정된 종류의 은혜만 오는 것이고, 그것들이 사제들의 성례전을 통해 자동적으로 온다 하는 원리가 소위 로만 캐톨릭의 이 7성례전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것을 라틴 말로는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고 하는데, 성례전이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정해진 은혜가 자동적으로 온다 해서 1사자를 써가지고 사효성의 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은혜가 온다는 것은 인효성의 원리라 합니다. 사람 인자를 써서. 그러나 카톨릭은 그거 아니죠.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도 사제가 시행하는 성례전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일에 따라서 은혜라는 효과가 온다고 하는 사효성의 원리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영세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사람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견진을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미사에 참여하면 은혜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고해성사에 참여하면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이고, 신품성사를 하면 신품성사는 ordination, 안수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강화된다는 것이고, 혼인성사를 하면 교회가 숫자적으로 강화되는 것이고, 종부성사, extreme unction, 죽기 직전에 사람의 몸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 그걸 하게 되면 죽기 직전에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로만 캐톨릭은
태어나면 영세받고 죽을 때 종부성사받고 이 7가지 성례전을 가지고 평생에 구원을 주고 구원을 유지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는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성례를, 이런 7성례를 사제가 실시하면 참여자에게는 오토매틱을 아시죠? 자동적으로 은혜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카톨릭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심플리 이것이 성서적이 아니라는 원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원리를 강력하게 반대했고 칼빈이 정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제 구원주의 세설도틀리즘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곽교회에 95개 조항을 내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구원이 사제에 의해서 오며 사제가 시행하는 성례전에 의해서 구원이 유지된다는 사상에 루터가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신도 사이에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브라만과 같은 사제 계급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질문을 하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로만 카톨릭은 말합니다. 사제에게 가서 성례전에 참여하시오. 그러나 루터는 말합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오. 믿으시오. 이렇게 대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슷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사제 구원주의는 가장 사악한 악명이며 참을 수 없는 신성 모독이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행하신 희생 제사에 반하는 제도라고 강력한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외의 존재를 믿으면 하나님께는 갈 수 없어요. 딴 데는 갈 수 있는지는 몰라도.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제는 누구나 예수의 이름을 의존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직접 기도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만 캐톨릭이 교리를 바꿨다거나 성서적으로 교정을 했다거나 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 없지만 종교개혁이 지난 지 5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교리를 유지하고 있고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리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신교 내에서도 일부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있는 특별한 사제나 된 것처럼 혹은 무슨 영매나 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타이틀을 취하고 있어요. 사도, 자기 이름 앞에 사도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이건 우스꽝스럽다 못해 참 한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자기가 무슨 12사도라, 12사도 돌아가신 지 2000년이나 됐는데 사도라고 붙입니까? 2000년 동안 사도라는 직분이 없었는데 21세기에 갑자기 사도님들이 어디서 많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셨습니까? 크레이지하죠. 물론요, 목회자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성도와 사이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이요, 성도도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께 많은 기도가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지, 목회자가 무슨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매자, 영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회자라고 꼭 가까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직분이 높다고 가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자신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7장 15절에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직분자라고 더 가까이 계신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진실하고 겸손하고 통회하고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사람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다 하는 것은 구약의 제도입니다. 구약의 제도는 사제 구원주의가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신약 시대입니다. 믿는 신자 모두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직접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신약 성서는 명백히 증거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와 모세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의 교회는 그러므로 목회자 한 사람의 원맨쇼가 아닙니다. 신약 성서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만 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서의 교회는 전 성도가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신약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육적인 제사는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제물로 삼아 단번에 영원히 once and for all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갚으신 제사를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는 육적 제사는 불필요해요. 영적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신령한 제사, spiritual sacrifice, 영적인 희생 제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제사를 7가지를 말씀합니다. 7대 영적 제사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우리 몸 자체를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이것을 consecration, 헌신이라 하죠. 헌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뭘 드리라고요? 몸을 드려라. 몸을. 내 몸 왜 달라 하십니까? 왜 자꾸 몸 드리라 하십니까?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이거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값으로 사신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내 몸 내 거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몸 내 거 아닙니다. 이것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을 치르고 사신 예수님 소유입니다. 이것이요. 그러므로 예수님 소유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나쁜 거 자꾸 집어넣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좀 나쁜 거, 도수 높은 거 요거 많이 집어넣지 마시고 또 연기 나는 거 요거 잔뜩 집어넣지 마시고 좋은 것으로 집어넣으시고 또 너무 많이 집어넣어 갖고 그래가지고 설사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몸은 이거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약하다 하면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병원 가서 치료도 하시고요. 의사의 진료도 받으시고 잘 해야 됩니다. 해서 관리 잘 하시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 하나님이 하나님 것도 아닌 걸 막 달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달라 하시는 것이죠. 이 몸은 하나님 것이에요. 이것만 알아도 우리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몸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주먹 딱 내고 내 몸은 하나님 것이다. 네,
하면서도 아닐걸 이러는 하나님 거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헌신하여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적인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찬양이 제사입니다. 예배 드려도 찬양할 때 입 딱 다물고 계신 분 계신데 입 다물지 마세요. 찬양을 하세요. 그게 제사입니다. 입 딱 다물고 아유 난 저 곡 몰라 이러지 마세요. 모르면 그냥 창하는 듯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이라는 건 그냥 자기 생각난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춘향이야 왔느냐 이러면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찬양이 제사입니다. 찬양 드릴 때 한 옥타브 낮추지 마시고 아랫배 힘 딱 주시고 있는 힘껏 드려야 됩니다. 그러다 높은 음 나면 어떡하냐? 소리 안 나면 안 부르면 되죠. 그 지점에 가서는. 그리고 소리 날 때만 내면 되는 거죠. 찬양이 제사입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듯이 해야 돼요.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제사입니다. 기도.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왜 목사님 자꾸 기도할 때 손들고 하라 합니까?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손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저녁 제사 같은 영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제사 안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주의 일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도 제사입니다. 영적인 제사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나눠주라. 하나님의 동사는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고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자꾸 주고 싶어 합니다. 주고 싶어 해요. 자꾸 주고 줬다고 하면 잘했군 잘했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저 챙기고 벌고 벌면 요거 딱 잠궈 가지고 뒤로 돌아서서 다 쌓아 가두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는 겁니다. 구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이것이 제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도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하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아침도 거저, 점심도 거저, 저녁도 거저, 옷도 거저, 호텔도 거저, 다 거저주고 신발도 거저. 그러니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것도 제사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시 읽어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덕을 선전하라. 이게 전도죠.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명절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면 예수 이름을 꼭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예수 믿으면 죽어도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 부활한다. 이걸 전하세요. 전하면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될 것입니다. 명절에 제사 지내지 마십시오.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조상이 와서 그거 먹습니까? 돌아가신 분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성경이 명백히 말하고 있어요. 고로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인 우리가
귀신에게 인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번 명절에 제사 지낼 때에 다른 가족이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하냐, 딱 서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귀신이 우리 집에 못 오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우리 가족들 다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족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증거하는 것이 영적인 제사입니다. 그리고 여섯째로, 가정생활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것도 제사입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니까 교회 이름인데요, Focus on Family, 이런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었어요. 가정의 행복에 초점을 둔 교회라 하는 이름이죠. 구약 성경의 엘리 제사장이나 다윗 왕이나 자녀 교육의 실패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큰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신명기의 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7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신앙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자녀가요, 왜 세상 가서 방황합니까? 그걸 그냥 놔두십니까? 몽둥이로 두들겨 패야죠. 아멘. 아멘을 안 하시네. 자녀들 교회 안 나오는 건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공부 못하는 건 놔둬도요, 교회 안 나오는 건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탄집게 안 쓰는 거 뭐에다 씁니까? 불에 달궈갖고 눈앞에 딱 대고 교회 갈래 찔릴래 이렇게 해갖고 둘 중 하나를 결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구 몽둥이 그거 흔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교회 안 가면 두들겨 패야 됩니다. 아멘. 두들겨 패고, 교회 안 나오는 거 왜 그냥 놔둡니까? 결혼한 자녀라도 패야 됩니다. 이제 작년이 됐는데 어떻게 팹니까? 목사님이 패라 그랬다고 패세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친구 아버지가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이요, 그 회갑이었는데 밥 얻어 먹으러 간 거죠. 회갑인데 그분이 딱 손님들 왔는데 기도합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은 그냥 먹으면 되지 기도를 하나 했더니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쇼크를 받았어요. 저렇게 훌륭한 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는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신가? 하늘에 아버지가 계신가? 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나중에 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러봐야지,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말씀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비수처럼 꽂힐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 가정 후대도 희망이 있고 장래 있고 복이 있는 것이지, 세상에 살아서 허랑방탕하면 무슨 장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바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들은 믿음 없어, 교회 나와가지고 헛소리만 해, 믿음이 없어, 와가지고 비비꼬기만 하고 예배 제대로 안 드려. 그래도 앉혀놔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다가 세상에서 허랑방탕 살다가 나이가 먹고 철이 나면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인생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딱 알게 되고, 우리 아버지가 그때 야구 몽둥이 가지고 두들겨 패면서 교회 가라 그랬는데 교회 가야지 하고 나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자녀들을 신앙을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제사장은 직장 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사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칼빈이 말한 바 직업 소명설은 근대 이후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유명한 막스 웨버가 그 소리 한 거 아닙니까? 칼빈의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가 자본주의를 일으켰다, 그거 아닙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며칠 전에 아침에 어딜 가면서 밥을 못 먹고 가서 커피 한잔하고 빵 하나를 먹으려고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6시 59분에 들어갔어요. 근데 일하는 사람이요, 딱 보더니 가게 문 7시에 옵니다. 1분 남았는데 가라는 거예요. 시간 안 됐으니까 왜 왔냐 이가 귀찮게. 그래서 한 5분 기다리니까 7시 5분 되니까 주문하세요 이래갖고 주문을 해서 결국은 커피하고 빵을 얻어먹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사람 하는 일을 봤어요. 빵을 베이글이란 빵을 잘라가지고 굽는데 어떻게 잘라서 굽나 크니 봤죠. 봤더니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고 삐뚤삐뚤하게 잘라가지고 아무렇게나 구워갖고 주더라고요. 야, 내가 이 집 주인이면 저 사람은 오늘부로 해고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생활을 해도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분 전 10분 전에 왔더라도 아이고 조금 있으면 가게 문 엽니다. 이거 조금 워밍업이 덜 됐으니까 앉아서 잠깐만 기다리시면 아주 따끈따끈하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이렇게 해야지. 1분 남았는데 7시에 가게 문 엽니다 하고 손님을 내쫓는 이런.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그 일을 하나님께 받은 소명으로 알고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직장에서 역시 강남중앙침례에 다니는 성도는 달러 이런 소리를 하고 강남중앙침례에 다니는 성도를 추천하면 또 받아주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가게든지요, 벌써 이렇게 국밥집이라도 주인 오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짜장면집이라도 벌써 거기서 주인 오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벌써 영권이 있든지 인권이 있든지 물권이 있든지 뭔 권이 있든지 그 주인을 하고 앉아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한쪽 눈 왼쪽으로 봐도 사람이 제대로 일하는가 대충 하는가 엉성하게 하는가 다 압니다. 가면서 눈 감고 지나가도 다 알아요. 자기가 사기쳐봤기 때문에 사기치는 사람들을 정확히 압니다. 그래가지고 열쇠를 넘겨줄 때는 사기 안 치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나는 많이 쳐봤지만 너는 안 치더라 해갖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저놈은 내 사기꾼, 내가 사기꾼 선배인데 저놈은 내 후배니라 고로 저거는 안 준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직장 일도 영적인 제사장으로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걸로 알라 성실하게 수행하며 죽게 하듯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교리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개신교의 축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이론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을 해야죠. 제사장이 나는 제사장이다 하고 놀고 서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놀면 제사장이 놀아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7대 영적 제사를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영적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천하는 제사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내가 7대 영적 제사를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불어 통성을 하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인 제사장이라 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셨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영적인 제사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주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라 하셨으니 아버지여 몸을 헌신하옵시고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케 하옵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일을 위해서 제물로도 헌신케 하옵시며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우리의 직장생활이나 모두 아버지 앞에 아버지 영적인 제사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다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교회, 신약의 교회는 모든 제사장들이 각각의 제사를 열심히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다하고 실천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베리카 코러스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반석 굳건한 반석이라. 주는 반석 모퉁이 돌이라. 주는 반석 교회의 참된 터라. 주의 능력 믿고 따라가리라. 주는 반석 굳건한 반석이라. 주는 반석 모퉁이 돌이라. 주는 반석 교회의 참된 터라. 주의 능력 믿고 따라가리라. 주의 능력 믿고 가리. 내가 가진 참된 소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직 주 예수 믿으며 그 이름 따라가리라. 주 굳건한 반석이라. 주 모퉁이 돌이라. 주 교회의 참된 터라. 주의 능력 믿고 따라가리라. 주는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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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는 반석, 주는 반석 굳건한 반석이라. 주는 반석 모퉁이 돌이라. 주는 반석 교회의 참된 터라. 주의 능력 믿고 따라가리라. 주의 능력 믿고 가리. 주의 능력 믿고 가리. 주는 반석. 네, 세계적인 중창단입니다. 율동이요 90도 각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008년도 설 명절 가정 예배 설교 내용이 여기 주보에 실려 있으니까요. 명절 예배 드릴 때 설교할 거 없으면 이걸 보고 그대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여러분 사업이 그리스도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얻는 팜플렛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서로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도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남전도 연합회, 여전도 연합회에서 올해 이 성도들의 사업을 소개하는 그런 소책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다가 적어내시면 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명절 때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2월 8일 금요일 오후 4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서울역전 앞에서 노숙자들에게
양말 1000켤레 하고 그리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50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이 새벽 예배 때 헌금해 주신 돈으로 이번에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그 명절 내내 아침, 점심, 저녁을 노숙자들을 대접합니다. 한국 교회가 연합을 해서 합니다. 우리 교회가 금요일 저녁이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벌써 1월도 지나고 2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명절이 왔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또 가족들을 만나 기뻐하며 좋은 교제 시간 되게 하시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가는 모든 출입을 평안히 인도해 주시고 또 긴 휴가가 되어 멀리 여행을 떠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여정길에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행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7대 영적인 제사를 드리며 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제사장으로 직분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제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생업이 축복받고 날로 번창하여 더 크게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명절에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